배우 중에 오정세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우를 저도 TV로 보면서 TV나 영화 같은데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 그 배우가 나와서 연기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연기를 잘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참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 배우가 지금 47인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 배우가 배우 생활 17년 동안 오디션을 1000번 이상을 오디션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0번 이상 오디션 보는 데서 900번 이상을 오디션에 탈락했다고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분이 조연이든 단역이든 간에 함께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한 200편 정도 될까? 그것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가 오디션 1000번 이상을 봤다 그러면 적어도 800번 이상, 900번 정도가 오디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디션을 봤는데도 떨어져서 이렇게 그 배역을 못 받은 이런 배우가 됐었는데, 그가 끈질기게 그래도 정말로 오디션 나올 때마다 거기에 시험 보어서 떨어지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배우의 연기에도 참 매력을 느끼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오디션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도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탑스타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은 한 번에 그냥 탑스타가 된 사람도 있어요. 난 그런 분들은 좀 매력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누가 알아주도 안 알아주든 자기 길을 가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실패해도 다시 또 도전해서 결국은 그게 큰 배역이 톱스타가 되지 않아도 자기 역할에 충실해서 정말로 맛깔나게 연기하는 그런 사람 보면 저는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그런 배우를 보면서 굉장히 또 힘을 받아요. 희한하게.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기 연기에 몰입하고 있는 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사용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쳐왔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감동도 받기도 해요. 제가 그거 보니까 다니엘 헨이 그 호녀라 한국 이쪽 배우가 있죠. 그 배우도 지금이야 유명하지, 그 전에는 20년 전 이럴 때는 무명 배우였을 때 자기는 오디션을 500번 이상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겨우 하나 붙어가지고 거기서 끼니를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람들 다 알려졌는데, 결국 그런 거 보면 어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될 때까지 도전하고 멈추지 않는 그것, 저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잠언서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은 그 실패를 생각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크리스찬이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이라 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문제가 되면 엎어져가지고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기도 없지, 집중력도 없고, 변명과 핑계와 이유는 많고. 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진정한 주님 닮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로 지시기 위해서 갔을 때 그분에게 얼마나 실망시키고 얼마나 그분을 슬프게 했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상황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기 전에 정말 제 입장 같으면 주님이었다면 아마 화병으로, 심장마비로, 고혈압으로 죽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주님은 혼자였잖아요. 그 십자가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동조하지 못하는 거기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고 계셨거든요.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고 죽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고통마저도 그 앞에 조금만 참으면 되어질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정말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은 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멈추라기 전까지는 계속 전진할 줄 아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 닮은 자요, 주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이런 어떤 먼저 얘기한 그 배우의 그 오디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100년 가까이 사람들의 비난과 웃음거리가 되어도 방주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노아와 7 식구들, 그들이 100년 가까이 방주로 만들 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거리 삼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의 방주 만든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냈을 때 결국 8 식구는 방주에서 생명을 얻게 되죠. 멈추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더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만약에 방주를 만드는데 중간에 그가 멈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 가족도 멸망할 사람과 같이 멸망하는 거죠. 하다가 만 것은 결국 안 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에 하다가 만 것은 하나님은 안 한 걸로 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시키며 끝까지, 그분이 고만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자에게 약속이 성취가 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지, 하다가 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끼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요, 하다가 말았으면 그 한 것만큼 쳐주잖아요.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다가 만 거는 안 한 걸로 친다는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일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인정하신 분이에요. 자, 공장에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부속품이 몇 개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건 완성품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품질관리부가 이제 그걸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몇 가지
부속품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다시 돌아가서 그걸 채워가지고 나와야 완성품 되는 거지. 그게 부속품이 몇 개 빠졌다고 그냥 파는 거는 완전 불량 상품을 판다는 거는 그 회사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그만할 때까지 전진하는 것이, 전진하다가 죽을지언정, 전진하다가 죽어서 결과가 못 보더라도 그 전진하는 그 자세,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자는 다 한 것처럼 여겨서 상급은 주실지 몰라도 가다가 멈춰버리면 상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또 그래요.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이렇게 적당히 해도 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처음 해주시고 두 번 질문하지 않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제가 하는 가운데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좀 줄인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해야 돼요. 처음에 했던 대로. 그게 그분이 원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분의 음성이 한번 떨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제가 뭔가를 할 때에 그분의 다른 음성 안 나오면 그 모양 그대로 가야 돼요. 죽는다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 영광이고 주님은 그걸 계산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많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분명 주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다른 사람 말에 따라서 그게 멈추기도 하고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주를 위해 산다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왜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데도 축복이 충분하지 못하는가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분이 하라는 데까지 안 가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중간에 포기하고 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했다라는 것만 좀 몇 번 해보고 난 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만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세요. 그런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그분이 해라 그러면 그냥 절대 순종으로 이렇게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이 고만하라 그럴 때 딱 고만두는 순간에 그가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 사람한테 이제 주시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을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 핑계와 변명을 갖는 것이 결국 자기 축복을 깎아먹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실에서 오지 열정에서 오질 않아요. 열정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게.
저는 이 성실이 단어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30년 전, 29년 전에 같이 전도 훈련 받고 전도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자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저도 열정적으로 했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했죠. 미친 듯이 했죠. 근데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비하면 열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할 때 나와서 그냥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이제 전도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저분 저러다가 전도 오래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변함없이. 근데 저는 열정 가지고 2, 3년만 하고 끝.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요. 역시 그러니까 그분의 성실함에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열정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건 성실이에요. 그 성실을 못 얘기해요. 성실한 자를, 열정 있고 능력 있는 자보다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더 신뢰한다는 거 아세요? 열정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0절을 보니까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열정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기뻐하는 자보다 더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하냐면 신뢰받는 거예요. 근데 성실한 자가 하나님께 신뢰받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 되기 원하냐? 열정이냐 성실이냐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겠죠. 열정도 있고 성실하고.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구하라면 저는 성실한 쪽으로 구하고 싶어요. 성실한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성실로서 인간 승리, 신앙 승리를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네 가지 문이 있어요. 네 개의 문이 있어요. 네 개의 문 중에 오늘 본문에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양문. 왜 양문인가? 왜 양문인가 할 때에 이 문은 주로 어떤 때 이 문을 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양문을 통해서 제물이 되는 양을 이 문을 통과해서 양을 성전에 데려가는 그런 일이 늘 있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양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근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거기 있는데 병자들이 거기에 쉬었던 줄기둥과 통로가 5개인 행각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는 누구보다도 불행하고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면 그는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몰라도 그의 오래된 질병은 그의 청춘을 집어삼켰다라는 거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천적이라 해도 38년인데 그러면 중간에 그 청춘은 다 날아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 평균 수명 나이로 보면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38, 병으로 38이면 오래 산 거죠. 그때 평균 연령으로 보면 아마 40세, 45세쯤 됐을 건데, 그럼 이 사람은 거반 이제 죽음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현장에 왔어도 그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약이라도 쓰고 주사라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여유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솔로몬 행각에 환자들이 쓴 것은 돈 없는 사람들이 베데스다의 물이 간헐적으로 움직일 때에 전설처럼 거기에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이 낫는다라는 이런 것이 일종의 하나의 실화처럼 여겨져서 거기에 모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병원같이 여기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38년 된 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그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안 돌아보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의 몸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같이 가기에는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기어서 가던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자기보다 나은 많은 경쟁자가 그의 주변에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다 주변에 자보다 나은 사람이 많고 환자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병자는 악조건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 병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병 낫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은 누가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가는 거 포기한 사람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먼저 갔다는 거. 그 얘기 뭐예요? 여전히 자기는 내려가고 싶다. 거기서 낫고 싶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는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병낫기를 멈추지 않는 그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유일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 많은 병자들 속에서 이 사람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환자를 다 고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환자만 고쳤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는 어떤 자기 주변, 자기 자식뿐 시작해서 육체적 한계와 주변 환경이 절망적이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절망적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어떻게든지 낫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주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게 한 동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실패한 자, 고통받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를, 소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능력은 뭐냐? 주님을 오게 만드시고 또 주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은 뭐냐 할 때에, 그래도 여전히 자기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실패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걸 그분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이런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면 84세 과부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성전에서 살더니 결국 구원자 예수님 보는 영광을 얻게 되죠. 계속하는 가운데 만난 거예요. 어쩌다가 한 게 아니에요. 요령 펴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 성도가 모였는데 그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버림당하고 이단 소리 듣고 그리고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거의 10일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쉬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가 달라지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됐죠. 계속하는 자에게.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부활승천한 것을 500명이나 봤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500여 명이 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갔겠죠. 그들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정말 가까이 있었던 전도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끝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 120명 성도가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온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띠아가 결국 가룟유다를 대신하는 12제자에 들어가죠. 그 마띠아가 뭘 가지고 그가 가룟유다 대신한 12제자가 됐겠습니까? 성실함이에요. 전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구부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까지 그는 12제자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했을 때에 그가 12제자에 들어가고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손길을 나타내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두 소경이 외칩니다.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제재하고 주님이 무관심해도 결국 그들은 외치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달려가서 결국은 눈을 뜨는 축복을 받게 되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됐든 주님께 끝까지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걸 멈추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그들이 눈을 뜨는 축복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긍정적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딸을 고침받는 비결이 되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이 성실함, 뭔가 시작한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 성실함이 결국 하나님의 바라시는 우리 태도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그런 자에게 뒤따라 나타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중간에 멈추도록, 얘가 분명히 이렇게 계속 갔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까지 가면 얘가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니까 마귀는 중간에서 계속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야, 이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간다고 뭐가 나와?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중간에서 끊어버리게, 자꾸 합리화시키게 하고 상황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어요. 끝까지 가지 못하게.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만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인인지, 아니면 마귀가 자꾸 내가 끝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고 축복을 방해하려고 중간에 끊어먹으려고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그런 환경도 같이 붙여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7일째 가서 6번 돌아도 벽에 금가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7일에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도니까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이 아무런 표가 안 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주님이 약속한 끝까지 해내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그 당시에 희귀하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근데 이 300년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죠. 이 300년을 동행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30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어먹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본문에 보면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중간에 간헐적으로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게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했다라는 게, 계속 중간에 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행한 그 축복이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천국에 가게 된 최초의 인간이 되잖아요. 왜 30년이 될 거를 300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만드셨대요. 멈추지 않고.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성도분들 사역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신앙 좋았던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왜 하다가 멈췄냐, 이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꼭 주세요. 나는 모르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하다가 멈추냐고. 주님 말씀을 뭐예요 도대체, 하다가 만 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정예배 잘 드린 분이 어째서 가정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집회 때 와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 가정예배를 안 드리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하나님이 기대한 바가 있고 하나님이 뭔가 멈추지 않고 가는 데서 오는 축복을 주려고 예비됐는데 그거를 소망하면서 가지 않고 어떤 이유든 간에 중간에서 다 끊어.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끊어서 이렇게 끊으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또 어떤 때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걸 끊냐? 왜 중간에 멈췄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앙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열정 가지고 하는 성도들 보면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저 열정도 언젠가 식으면 그 열정이 식으면 끊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안 할 거다. 성실한 자는 길게 가지만 열정을 가진 자는 언젠가 그 열정이 빨리 식으면 더 이상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하는 성도를 좀 걱정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왜? 제 경험이 지금까지 경험이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속 저를 칭찬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성실함. 제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는데 성실한 거를 그분이 저를 칭찬하세요. 열정 가지고 뭘 하는 것보다 성실한 걸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영의 세계의 속성으로 볼 때도 어떤 경우든 좋은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멈추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그 영적 축복이 속혀오고 가면 가서 더 크게 온다라는 것이 영적 가속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열정으로 오는 축복도 있지만 성실함에서 오는 축복에 비하면 그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한 자는 가면 갈수록 그게 멈추지만 않으면 그게 엄청난 어떤 축복을 속혀오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실함은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게 속도감 있게 빨리 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표가 안 나요. 열정을 가진 사람,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에 팍팍 나타나니까 열정 가진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축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실한 자가 훨씬 더 열정 가지고 잠깐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 해야 할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 축복이 연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연기가 돼요. 멈춰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이 가야 그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멈춰버리면 그 사람의 축복도 유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해야 될 것을 멈추면 수고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될 것을 멈추면 멈춘 데서부터 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더 안 하게 되고 더 못할 환경들이, 사건들이 그때부터 생겨요. 이건 뭐냐? 사단의 역사예요. 더 이상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성도분들이 있어요. 분명 주님이 계속 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이유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또 저도 마음이 약해서 그냥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어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할 때 제가 그거를
수긍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다가 말아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다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요때다 해가지고 더 이상 제자리로 못 돌아오게 이걸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사건들을 그때부터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 자리로 못 돌아와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자도 마귀가 탁해 삼아서 어떻게 자빠지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지만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실한 자예요. 왜냐하면 성실한 자는 끝까지 가다 보면 상이 크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중간에 잘라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막 역사를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 주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주님이 이걸 고만하라고 저한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끊어먹으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물어봐서 하나님은 아니다라면 손해보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그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도 그분이 나중에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뜻이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냐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안 물어본 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가 고만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죄된 건 아니에요. 죄되는 건 아닌데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얘를 완전히 돌아오지 이 원위치로 못 돌아오게 돌아올 강을 걷는 것처럼 사단이 역사해 버려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건 주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 사람을 축복의 성실함을 통해서 축복받을 걸 끊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강과 저 강의 사이에 다리 농구로 다리를 폭파시켜버린 것 똑같아요. 돌아오지 못하게. 주님이 제가 이제 평택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괴롭게 했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떠나라는 사인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거기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면 내가 뭘 준비할까? 그거를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끝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제가 요령 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다녔다면 주님께 제가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 세월이 오래 13년 세월이고 그 후에도 20년 넘게 평택을 떠나지 못하게 주님의 못 박아뒀을 때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나는 처음 왔을 때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떠나라는 증거가 없으니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뜻이 뭐냐, 내가 또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능력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평택에서. 제가 평택에서 그분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평택에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내게 능력 부어주시고 제가 비전을 주시고 그게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간다는 것은
그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뒤로 간다는 거는 하다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하다가 멈춘다. 뒤로 간다는 거. 앞으로 가야 될 사람이 뒤로 간다면 그럼 멈춘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한테 맡겨진 거, 나한테 부탁한 거,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든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분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갈 줄 아는 이 성실함, 인내함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시편에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실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실. 그래서 제가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보세요. 그분이 우리한테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저를 보더라도 벌써 버려도 버리고 지옥 보내도 보낼 사람인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감정으로 대하시지 않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실로 대하셨단 말이에요. 성실로 대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이런 시간들이 결국 저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분의 성실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성실이 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그 누구도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알지 못했고 제자들의 배신도 있었고 온갖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걸음을 피하시거나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생명까지 우리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가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대고 이유되고 변명될 내용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자, 교회 바깥에 저렇게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크리스찬도 저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 왜 있어요? 교회에 왜 안 가는지, 내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합당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죠. 그 이유로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망할 자예요. 이거는 볼 거 없어요. 그들이 주님 믿기로 간 그 길을 멈춰서 딴 길로 갔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구원받거나 과거의 교회에서 모였던 그건 하나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인이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든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데까지, 그분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가 가는 그 길,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 길, 그분이 기뻐하는 그 길, 그분이 바라시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부탁한 거를 끝까지 가는 자에게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이 성실함으로 끝장을 내야지 우리가 요령으로 아니면 한순간의 열정으로 뭘 하는 것은 그 위험해요.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교회 생활을 뻑적지근하게 했던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거에 자기가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또 예수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지금 또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지금 또 찬송하고 있느냐, 여전히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여전히 주님이 가라는 그 일을 가고 있느냐, 여전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성실하게 멈추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가 중요치 않아요. 과거가 빛나려면 지금 또 성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인정할 만한 성실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까지 하나님 계산해 줍니다. 인정해 줘요. 지금 성실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의 장래도 보장해 하세요. 그러나 지금 성실하지 못하고 지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거 인정 못 받습니다. 장래에 그분의 손길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끔 우리의 모든 걸 그분이 도우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자꾸 핑계대고 이유되고 변명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많아지면 이제 성실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이 뭐 조건이 좋아서 성실한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맡겨진 거, 해내야 될 거를 그냥 그 어떤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해내는 것, 이게 성실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실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통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믿는 자가 성실하게 살면 약속대로 그 사람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게으르게 살고 요령으로 사는 성도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축복 못 받습니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다는 건요, 이 빠진 씨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빠졌다가 했다가 이게 성실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면 끝까지 해내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에서 있을 때, 10개월 동안 병원에 있을 때 막 진짜 몸이 한 12kg 빠져가지고 정신도 없죠. 막 열은 나지. 그 CT 찍어보면 다 하얗지 여기가. 거기다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산소 호흡기를 또 끼지.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의 문자를 보냈잖아요. 문자. 아침마다 그림 문자를 보내잖아요. 제가 그 문자를 보내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 성도한테 이 말씀이 가야 은혜가 되겠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보냈거든요. 종신비몽사몽간에도. 저는 적어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이 원한다면 그걸 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성실하게 나름대로 저는 해왔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맡겨준 거에 대해서 나는 성실하게 한다. 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분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거죠. 끝까지 성실함으로. 그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이 성실함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성실함, 포기하지 않는 그 성실함이 결국 주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성실한 자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